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약 모세 오경의 5권의 책, 역사서의 12권의 책, 그리고 시가서의 5권의 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 즉 예언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에는 총 17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된 것은 그 어느 특정한 책이 중요해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의 분량에 따라 구분이 된 것입니다. 선지서들이 기록된 시기는 다양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된 이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죄를 속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며 그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들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권면하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선지서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통치 말기에 사역을 시작했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시대적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후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깊게 빠져 있었으며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도 더해지는 등 남유다는 심히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는 힘을 키우며 강성해 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강국들을 의지하였으며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힘을 빌리려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겉으로만 예배하며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병들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지 않았으며 정의와 공의를 모두 상실한 채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내용들이 이사야서 전반부에 들어있고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사역했지만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와 미가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주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시대적 배경은 미래로 전환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회복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게시됩니다.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기본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는 만큼 구원에 대해 강조하고 구원에 대해 많이 언급이 되는 성경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편을 제외하고 구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돋보이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여러 부분에 걸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를 묘사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등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에 대한 놀랍고도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의 사명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이 유다를 넘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뻗어나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포하는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선포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주고 또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되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